약 3년 전 일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2017년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옆에 호텔 32층에서 백인 남성이 무차별하게 기관단 총으로 그 대중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던 사건입니다. 59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5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던 일입니다. 범인은 뜻밖에도 거액의 자산가로 알려진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방을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도 이미 자살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한 짓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추정할 때 이 사건의 동기는 바로 분노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LA 코리아타운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60대 후반의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했고 남편이 아내를 총으로 쏘고 자신도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남들에게만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분노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분노의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게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원래 구브로로 갔다가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 계획에 맞게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시작했던 이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아주 그들의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게 성령의 음성이겠거니 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분명히 성령의 뜻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디 하나 순탄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까지 겪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불량배들을 불러서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냅니다. 육체적인 린치를 가하는 것이죠. 바울이 쫓겨나서 이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짧은 시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불량배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곳 사람들의 도움으로 떠난 곳이 있습니다. 그가 베레아를 떠나 도착했던 새로운 정착지는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혼자 그 일행들을 기다리며 그 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비록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해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다라 할지라도 이 아테네는 로마 전역의 정신적인 중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철학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테스형 소크라테스의 고향이고요. 소크라테스를 이어받아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 바로 이곳에서 꽃피었습니다. 서양 철학사를 말하면서 이 아테네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치 중국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공자맹자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저
서양 철학의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문화는요, 신화와 전설이 함께 그 종교와 또 혹은 철학과 다 함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를 가나 신화와 전설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들 가운데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 내용으로 다 그것을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아테네를 방문한 사람들은 고대에 그 여행기를 쓰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는 인구보다 신들의 숫자가 더 많다. 아테네 사람들의 그 숫자보다 신전의 숫자가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 전설들의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전설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대부분 사랑과 불륜과 질투와 전쟁과 폭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명한 그 신들을 기념하는 신전들이 그 아테네 곳곳에 다 들어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아테네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미리 오시기 전에 다 보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그것에 찬란했던 문화가 지금 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아테네를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 다니다가 그곳까지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 자리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이 지금 이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바울이 원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국 생활은 여러분들이 처음 미국 건너올 때 그 계획처럼 그렇게 착착 진행되어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사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처음 미국을 건너올 때 꿈꿔왔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처음 생각했던 나의 이민 생활이 이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힘겨운 그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 눈물의 광야 같은 곳, 그것들을 지나다가 지금 멈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하지만 정말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로서는 회피하고 싶고 불편한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그 직업, 지금 내가 선택한 그 관계가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될 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눈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이 너무나 그리웠던 사람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잠깐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몇 번 늦게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장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서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축복이 화근이 돼서 도망자의 신세가 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들판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외삼촌이 있는
그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힘은 들었지만 나름대로 안식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루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바이원 결혼 그런 케이스처럼 2+2의 그 원칙이 작용이 돼가지고 아내 둘을 얻었는데 여종 둘까지 얻어가지고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식도 지금 11명까지 낳았습니다. 자기가 힘써 가꾸었던 그 양떼가 정말 무리를 이루고 여러 떼를 이룰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독했던 그 외삼촌의 품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가다 보니까 형의 그 칼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식구들과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놓고 그가 야복강가에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 시간에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자리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에게는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야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하셨던 말씀이지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무엇인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랬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아니 쫓겨다녀야 되는 신세가 된다는 게 웬 말입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쫓겨온 곳이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바울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을을, 그 성을 돌아보았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저 산 위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광장들이 있고요.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그가 그 성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아, 좋다. 정말 너무 멋있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우리 한번 성경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이 격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파로크시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학 용어로 쓰일 때는 이것이 졸도, 발작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에게는 발작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에게는 철학의 도시요, 남들에게는 건축의 도시며 남들에게는 문화 예술의 도시였지만 믿음의 사람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그곳은 한낱 우상의 도시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그 관점이 바로 무엇을 느끼느냐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과 같은 그러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선 또 다른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하죠.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과 40일을 대면하며 그 산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10계명을 들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금가락지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친히 써준 그 돌판을 그들 앞에서 부쉈겠습니까? 모세의 그 분노를 따라서 함께 분노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이 모세 편에 서서 칼을 들고 3,00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그날에 단번에 죽여버립니다. 원래 이 레위 지파는요, 야곱이 죽을 때 레위 지파를 향해서 축복했던 말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받은 그 지파의 운명을 그들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분노하자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대대로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그 축복을 이 순간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분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 상황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합니다. 그러자 어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에게 고운 시선으로 그렇게 눈길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찌된 시대인지 목사들조차도 서로를 비난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는 아무도 부흥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러한 시대를 모르고 이곳에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를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곳에 개척을 했고, 우리는 이곳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걸 갈망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만 하지 말고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분노는 어디에서 연유한 분노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성을 돌아보면서
울분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 않고 지금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느낀 그 바울은 분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의 격분이, 바울의 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바울로부터, 그의 성향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분노를 느꼈던 바울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망치를 들고 돌아다니며 그 모든 조각상을 그가 때려 부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일반 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변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분노는, 성령이 주시는 분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한국의 신학생들 가운데 성령 충만했다라고 해서 동네 주변에 절간에 가가지고 석가모니 그 부처상 목을 자르고 락카로 그 교회 간판들을 낙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들보다 더 성령 충만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너랑 나랑은 이제 절교다. 아, 힘들어 죽겠다. 이제 그만 만나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그 분노를 무엇으로 승화시킵니까? 다가감으로, 더 다가감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으며 인내하며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분노가 이제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분노가 사명이 되게 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분노가 사명이 되게 합시다. 지금도 한국에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투쟁해야 되겠습니까? 논쟁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안아주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룩한 성령이 주신 그 분노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안식일에서는 회당에서 선포했지만 이제는 길에서도 더 많이 선포합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그들이 정한 그 아레스 신, 그 광장에서, 그 언덕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래, 너희를 보니까 정말 종교심이 많구나, 그렇게 인정해주고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내가 돌아보니 너희들 중에 이러한 신전도 있더라. 그 신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이런 이름을 둡니까? 그 신에게 제사 안 지내면 혹시라도 화근이 있을까봐 그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내가 이제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분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분노로 해결할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사랑으로 해결할 때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분노를 사랑으로 승화시켰더니 그곳에서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부족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도 14만 5천의 그 군대를 물리쳤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금 그 결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로운 전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상은 원시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묘한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위치에 사람이나 사물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겠다는 이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분노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분노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바울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이 땅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을 바라보자 그의 마음에 느낌이 온 것입니다. 분노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노,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 성령의 분노를 가득 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우리는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분노하지 못하면 선포하지 못합니다. 분노했던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동일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으로 바꾸어서 이 땅에 선포하는 삶의 선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분노가 사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